오늘은 우리는 아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벳에서 예언을 마치고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 다시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예레미야는 다시 여호와의 명령을 받는데 14절은 예레미야가 예언할 위치를 여호와의 집들이라고 지정합니다.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가리키며 그곳으로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성전 뜰에서 선포를 한다는 것은 이전의 선포와 구별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그의 선포를 직접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가 성전 뜰에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을 전제합니다. 이와 달리 36장 1절과 5절에는 여호야김 4년에 예레미야는 자신이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음은 자신의 처지를 설명합니다. 여호야김은 주전 608년에 등극했으므로 여호야김 4년은 주전 605년이 됩니다. 예레미야 20장은 예언자가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대략 주전 605년 이전 상황으로 간주하기도 하지만 7장을 봤을 때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선포한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가 성전 뜰에서 선포할 때 그가 선포하는 내용이 구원이라면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겠습니다. 하지만 15절은 예레미야가 재앙을 선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겠다라는 여호와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장소의 상징인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다면 그 성전 덕분에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모든 유다의 성읍들에도 파국이 찾아올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거두시겠다라는 뜻이며 이제 유다는 자신들이 선택한 결과를 거둘 날이 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조치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성전 뜰에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출입하는 자들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성전에 출입하지만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의 이런 종교 행위를 비판합니다. 7장 26절과 17장 23절에 그들은 목이 곧은 자인데 이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과 평행하며 나오며 백성들의 완고함을 보여줍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이런 상황인데 익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은 들었다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자의 이름은 바스홀이며 여호와 성전의 감독관 중에서도 총감독이었습니다. 29장 26절을 보면 바스홀의 역할은 여호와 성전의 질서를 세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역개정은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었다고 서술하는데 이 일은 19장 마지막에 나오는 선포하다와 동일한 어근입니다. 바스홀은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바스홀에게 들렸다는 것은 예루살렘 심판을 예언하는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상부에 보고되는 상황을 추정케 합니다. 이렇게 바스홀이 들었다는 것은 또한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고 서술하는 예레미야 19장 15절과 대조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선포를 들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2절 예레미야의 선포를 들은 바스올이 예레미야를 때린 후에 예언하지 못하도록 가두었습니다. 본문은 예언자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벌주고 있음을 서술하는데 백성들이 예언자의 선포를 듣지 않거나 또는 선포를 들은 자들이 오히려 예언자를 핍박하고 있음을 묘사합니다. 바스올은 성전 질서 유지를 위해 불편한 메시지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듯 보이는 이 예레미야를 감금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을 가들 수 있으리라 라고 본 것이죠. 그러나 성전 출입문 가운데 베냐민의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량으로 채워 가두었지만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철회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거짓 희망에 대해 스스로 유패를 작정하지 않는 한 결과와 운명을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고의 신호가 안 들릴 만큼 평강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을 보며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소리가 어떤 소리를 침묵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은 이유를 언급하지 않은 채 3절 다음 날 바스올이 예레미야를 풀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풀려난 예레미야는 바스올의 이름을 마골미사빕이라 새롭게 부르는데 이 이름은 사방의 두려움 그리고 사방에서 오는 공포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예레미야는 그것을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겠다라고 풀이합니다. 예레미야를 결박한 것은 하나님을 결박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겁도 없이 선지자를 결박한 이 바스올에게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는 뜻의 마골미사빕이란 새 이름이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대명사였다면 이제 그는 두려움의 대명사가 될 것입니다. 마골미사빕이라는 표현은 예레미야에서만 관찰되는 것으로 여호와의 심판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스올을 마골미사빕이라고 이름 지었지만 20장 10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고발하는 자들은 예레미야를 마골미사빕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덧붙여 마고르라는 용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개역개정에 번역된 것처럼 두려움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방 땅에서 객이 되다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는 70인역이 마고르를 메투오이코스로 번역한 것에서 잘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객이 되다라는 의미 역시 사절과 연결되어야 잘 이해가 되는데 사절은 바스홀의 새 이름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거짓 예언을 한 바스홀과 그리고 그 예언을 참 예언보다 더 즐긴 그의 집 사람들과 친구들까지 모두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서 거기서 죽어 묻히게 될 것이라 바스홀과 그의 모든 친구들에게 마고르를 선언합니다. 이것을 두려움으로 번역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15장 8절을 보면 죽음에 직면한 상황에서 바스월과 그의 동료들은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게다가 마고르는 이방 땅에서 객이 되다라는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왜냐하면 4절은 여호와가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길 것이며 바벨론 왕이 유다를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을 서술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는 중의적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마고르를 사용하여 다양한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4절 후반절에서 온 유다들이라는 문구를 동사보다 앞에 위치시켰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온 유다가 심판의 대상이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문구는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또 다른 표현은 바벨론으로와 칼로인데 이 두 표현에는 유사한 알파벳 차이가 관찰될 뿐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유사한 이 자음의 배열을 바꾸어 표현함으로써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는 점과 그리고 칼에 죽을 것이다 라는 선포를 중첩하여 들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여호와는 유다의 성읍에 거주하는 주민만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6절의 모든 귀중품과 보물을 원수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유다에 거주하는 주민만이 아니라 보물까지도 모두 탈취할 것입니다. 그것을 바벨론에 넘겨주는 주체는 바로 여호와십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심판의 주체이시며 바벨론은 심판의 도구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바벨론이 보물을 탈취하여 가져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성서에 따르면 여기에는 세 동사가 나오는데요. 바벨론은 그것을 노력하고 탈취하여 가져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다시 바스올에 대해 예언합니다. 앞에서는 바스올과 그의 친구에 대해 말을 했다면요. 이제는 6절에 바스올과 그의 식솔에 대해 언급합니다. 예레미야는 바스올과 그리고 그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될 것이라 선포합니다. 심판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그가 속한 공동체가 공동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는 바스올의 집에 거주하는 자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러한 선포를 언어 유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바스올의 종교적 수행을 예언이라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예언자의 행위를 표현하는 것이지만 제사장의 행위를 표현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스올의 친구는 예레미야의 예언은 듣지 않고 오히려 바스올의 거짓 예언을 따라갔던 자들입니다. 이러한 선언은 거짓 예언을 한 자들 뿐만 아니라 이 거짓 예언을 따르는 자들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시대에 선지자의 고난은 그 메시지의 참됨을 입증하고 또 완악한 자들의 죄악을 입증합니다. 이처럼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는 성전 권력자들에게는 불쾌하였고 또 불온하였고 또 불편하였습니다. 그의 존재와 자신의 존재를 나란히 두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를 제거하든지 아니면 자신에게 익숙한 지금의 삶의 방식을 제거하든지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결정은 어땠습니까? 또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바스올과 같은 높은 사람 또는 그의 친구들과 같은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잘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자신에게 익숙해진 이러한 삶의 방식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서 말씀을 선포하며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엔 누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예레미야처럼 힘든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바스올처럼, 그의 친구들과 식솔들처럼, 그리고 유다 성읍의 그 많은 사람들처럼 안일함을 쫓아 세상과 타협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가 오는 날 제일 먼저 심판을 받는 교회가 아닌 심판의 상황에서도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싸울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끝까지 응답하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러한 신실함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열린 베들교회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에 깨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리고 하나님과 내 이웃과의 관계가, 그리고 하나님과 내 가족과의 관계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모두에게 닿을 수 있을,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웃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안일함에 속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기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직 유다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노력이 아버지께 닿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어 언제든 어디서든 주님의 돌보심으로 영육간에 강건하여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붙잡고 아버지께 기도드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언제나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